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의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역사하사 믿음이 더하고 확신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그분이 이방인들에게 넘겨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뭔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8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3주 전에 마음을 낮추는 기도자,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부터 출발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심정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또 어린아이의 단순성은 부모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다는 게 중요해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연결해서 어른은 그러면 더 어떤가, 어른은 부자 관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좇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라고 말하는 게 오늘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또 신앙이 있다, 복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네 구절에 바로 취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 자,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는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는 지금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오니까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더라라고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모습,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말할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깨닫지는 못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 라고 오늘 그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역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연관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왜 이해가 안 됐느냐,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한 번 말씀한 겁니까? 2번 말씀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이 운동한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말하고 오늘 지금 4번째입니다. 그리고 암시까지 말하면 7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7번 말하면 알아듣고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어. 혹은 또 새로운 가르침이고 충격적인 말이어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는데도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렇게 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말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인자다. 너희와 똑같은 인자단 말을 지금 2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언했던 말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겁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를 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들려 발꿈치를 상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첫 장부터 첫 3장째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이걸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죠. 머리로도 들었죠. 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못했다.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난다. 죽지만은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누가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또 말했죠. 700년 전에 다윗이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기뻐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다윗을 지옥에 안 보내고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도 믿어라 라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라는 말이 구약에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지금 4번에 걸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수백 년 전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다시 읽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충격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24시간 동고동락했죠. 계속 가르쳤죠. 훈련받았죠. 그런데도 여기 성경에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병을 고치고 복을 주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라는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감이 생기고 또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뭡니까? 아주 경미하고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심겨지면 그게 확 내 마음을 불질러 가지고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왜? 내 마음 이미 분노로 꽉 차 있고 보복의 심리로 꽉 차 있고 나쁜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현실적인 필요, 병고침, 복받음, 사랑받음, 인정받음, 여기에 대한 마음이 꽉 차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지지 않으니까 소리는 듣는데 말은 듣는데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감추었으므로. 감추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계시란 것은 이미 밝히 드러나 보인 겁니다. 이게 계시죠. 근데 밝히 드러나 보여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란 것은 나만 알고 있든지 누구만 알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다.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란 말만 붙인 겁니다. 공개된 비밀이다. 왜 비밀이란 말 붙여갈까요? 깨달아 눈을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느껴도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보는 즉시 이해되고 듣는 즉시 받게 되고 그리고 아는 즉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죠.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걸 가리켜 계시록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계시는 비밀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에게 밝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리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레이션이죠. 완전히 보여줬다. 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미 공개된 겁니다. 근데 들어도 보아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 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누구냐? 제자들이 그렇다. 누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고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했는데 그건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아니 지금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보상에서 나를 가로막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고난 없이 그 다음에 어려움 없이 그 다음에 장애물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항상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태초 전에 영원한 때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갖는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을 일, 사람들에게 공개될 일,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더라. 오늘 성경이 마지막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눈에 안 보이죠. 오늘 아침에도 교활한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마다 가려버리는 거죠. 가려서 그래서 영광의 광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해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막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교회 가도 못 듣게 만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끝까지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복음이 들려오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결단할 수 없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다, 혹은 굳어졌다, 혹은 병들었다, 죽었다,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오늘 어린이주일 귀한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읽었던 18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접하고 환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자, 이게 어린아이란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 단순하다, 귀엽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아무 의심 없이 엄마 아빠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대로 받아 영접하여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를 오히려 쫓아내려 하고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애를 썼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젖을 먹으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좋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한다, 입으로 한다, 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뭐냐? 그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말은 그 부부가 경험한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어떻게 압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알아가고, 저도 신기한 것은 결혼한 지 40년 멀티 됐어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같이 살아본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더 알아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과 그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가 알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믿어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3, 4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 와서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 가장 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제가 학교 어릴 때부터 학교 선행상, 우수상 이렇게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본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 나쁜 말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욕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니까. 자,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발견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 아주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고 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어려서부터 자랐지만은 그게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몰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까지 처음 읽은 말씀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이게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어릴 때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 겁니다. 계속해서 들었지만은 내가 성경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글자가 튀어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모습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생하게 나와 관련해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달아가는 것, 계속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이런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들을 나를 보아라. 그리고 미리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 본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희롱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성경에 반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죽으실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일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의 권세를 주셨고 또 살 권세도 주셨다. 그러니까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죽고 산다. 내가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 권세를 가진 죽음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9장부터 계속해서 가면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면서 지금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뭡니까? 제자들아, 깨달아라, 알아라. 그리고 내가 곧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진짜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아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어린 양에다 안수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 구약의 끔찍한 제사 제도죠.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손을 얹어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내가 모든 내 죄를 짊어지고 1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구나 라고 슬퍼하면서 양을 떠나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죽죠.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얹어서 주님에게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가 주님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분이 죽는구나, 내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손을, 얼마나 우리 마음도 더럽고 입술도 더럽고 생각도 더러운데 그걸 손을 얹어가지고 주님에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에 내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이가 되었다는, 트랜스퍼가 되었다는,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졌다는 이 감격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공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죄인이란 말을 듣기를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왜 목사님 그 이민 삶에 얼마나 위로할 것도 많고 사랑할 것도 많은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주일날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은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빠진 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이르기까지 완전히 죄의 문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뜨겁게 깊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분은 아직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인인가를 알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은 아직 복음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 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안 지었으니까 제가 아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똑같은 거죠. 나는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그런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고 착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감옥 서대문 구치소에 전도하러 다닐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숨긴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갇혀 있을 뿐이고 저는 아직까지 안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게 나와 관계된 거구나,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나와 연관되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리면서 소리치는 군중을 그리고 그 속에다가 자기를 그려놓았습니다. 자기를 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저 군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고 저 주님을 죽인 무리와 내가 한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가?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분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면 구원도 능력도 지혜도 없이 살아가는 분과 똑같은 분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희롱당함, 채찍받음, 능욕받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 자,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나의 실제고 나의 존재고 나의 삶의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또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여기 모인 겁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죠. 죽으심과 부활. 금요일, 토요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일날은 부활을 기뻐하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1900년대 초기에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금요일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기뻐하고, 이게 1960년, 70년대까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게 없어져 버리고 주일날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아닙니다. 주일은 아주 구별된 특별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게 성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안 여기고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단번에, 이 말은 영원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감격스럽게 외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예수님의 의를 얻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감격과 이 체험을 가지고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만 제대로 믿고 깨달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로서의 그리스도,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유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인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오실 인자가 누구냐? 영원한 통치를 가진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그 전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두가 박수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 불렀던 게 뭡니까? 바로 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믿으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야라고 믿으니까 고난도, 십자가도, 침뱉음 당함도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과 부활,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와 면류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토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성경을 1시간에 다 마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때로는 신약, 때로는 구약 마치죠. 그래 놓고 또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항상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저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토요 성경 공부 안 나온 분들은 굉장히 손해보는 분들, 영적으로 손해보는 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한눈에 다 보고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소화하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인자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고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의 권세를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 로마 군인과 싸우고, 이런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게 좋은 말 같은데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사로잡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제자들인가.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터벅터벅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뭐 때문에 그렇게 침울해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마다 신속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곧 믿고 즉각 믿고 그 다음 영접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따져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단다. 너희들도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단다.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응답과 성공과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는 것이다. 병존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 4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야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똑같이 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제자들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두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 뿐 아니라 고난받으심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또 나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고 영접하고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되고 병고침을 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요, 한쪽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온전함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지만, 지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가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느껴지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받아지는 사람에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꼭 그것만 믿어야 돼. 자, 그런 분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 받아지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진리가 내가 이 땅을 이겨낼 소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용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모습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깨달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적용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바 진리가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4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17절 47절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이걸 느꼈다면, 이걸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말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인자 되셔서 심판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증인되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도리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복음의 성도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로 의인 삼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 하면서 증인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1, 2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오늘 또 주님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아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느껴지고 체험하고 생생한 경험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들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 확신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믿어지고 알려지고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도리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제자들,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